반갑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2절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것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기도의 주파수를 맞춰라 라는 제목이고요. 열왕기하 19장은 히스기야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거부하고 종교개혁의 길을 걸었던 히스기야. 그의 길은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었죠.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아수르를 섬기는 것을 거부하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다 점령을 하죠. 또한 랍사게가 그 어떠한 신들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히스기야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수르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해 갈 것인가. 과연 히스기야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것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절박하며 기도하라라는 거죠. 랍사게의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죠. 이것이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질문해 보면,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에게는 없지만 히스기야 왕에게는 있었던 모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적이 공격을 해왔을 때 한 나라는 망하지만 한 나라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경험을,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신실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절박하고 위태로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 연합된 인생을 살기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 키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성도들이 위기와 죽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위태로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 방법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바울의 말이잖아요. 이게 최선이라면 그래도 적어도 절박할 때는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차선이라는 것이죠. 이 둘 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거든요. 없는 것 같은데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바울의 말처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그것을 잘 못할 때는, 인생의 절박한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는 그때라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를 태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나는 기도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요나와 한 배를 탔던 선원들 풍랑을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해요. 하지만 이때도 요나는 기도는커녕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쉬운 성경으로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뱃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어. 그들은 막 부르짖었어요.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배의 선장이 와서 요나를 보고 말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 모른다. 아니, 선장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죠. 사람들이 빠뜨리려고 해도, 또 심지어 바다에 빠져서도, 더 나아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도 이틀 동안은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17절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다. 여러분, 이거는 해석에 따라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할 장면인데, 이거는 이틀 동안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앞에 요나의 모습을 놓고 보면, 요나가 그럴 수 있겠구나. 왜? 아니, 이제 이방인들도 소위 자기 두려움에 빠져서 급박하니까 자기 신을 향해 부르짖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할까요? 관심을 지금 두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거든요. 언제 기도해요?
기도하느냐? 절박해야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요나를 보면 객관적으로 절박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절박해야 사실은 기도가 나오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정말 기도에 전념해야 할 타이밍이야.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사태가 되게 심각해지고 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가지 명확한 교훈이 있죠. 야 사람은 절박해야 기도해야 되는 거고 역으로 말하면 절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도록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길들여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때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잖아. 어느 유명 강사가 당신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내용이 너무 간결했어요. 내용이 뭐냐?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안 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무차별한 팩폭이거든요. 진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을까?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유형이 뭐냐? 급할 때 나를 찾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야, 내가 하나님을 급할 때만 찾는다.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박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바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 요나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풍랑이 멈췄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이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최악이 뭐냐?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 차선이 뭐냐? 절박할 때라도 기도하는 것. 최선은 뭐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봐요. 2절 말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군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함께 기도해야 한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되게 주목해야 할 장면입니다. 신하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왜 보냈을까요? 이 국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3절 보니까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아이가 임신하여서 해산할 힘이 없도다.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거든요. 마치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이런 힘이 없는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 당신도 우리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주기도문을 달리 표현해 보면 우리 기도문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란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란 단어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도의 기도는 여러분 개인적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 속에 너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 속에 너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기에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김세현 박사, 유명한 박사님이죠. 주기도문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토대로 6개의 청원 중에서 후반부의 3개,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 죄용서, 시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거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정돈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거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즉 용서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해자는 가해자의 책임이 있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해자의 책임은 여러분 내가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을 뽑을 것을 각오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먹어야 돼. 피해자의 책임은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돼. 왜? 복수가 내 마음을 죽이거든요.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시험으로부터 보호.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죠?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아주 엄청난 국난의 직면에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시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보호받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우리라고 하는 도움을 이사야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참 중요한 문제구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공유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야,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외면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항상 같이 기도해줘야 할 부분이구나. 용서라고 하는 관계적인 회복은 항상 같이 기도를 해야 할 문제이구나. 더욱이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시험에서 시험을 극복해서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풀어가야 할 문제들은 함께 공동체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보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전하죠. 그런데 이 말을 전할 때 핵심은 뭐냐? 앞에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 아주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늘 사실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그건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응답받을 때까지. 쉽지 않아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응답받기 직전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 끝나느냐?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보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 그때 얻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언제 그 기도가 끝납니까?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아들이 죽으니까 더 이상 기도를 안 해. 왜? 끝났잖아요, 이제.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이미 하셨잖아요. 이제 문제는 다윗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만 남은 것이지 기도의 응답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인내와 끈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거야.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간청을 들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과부가 얼마나 번거롭게 계속 찾아왔는지 나중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귀찮게라도 하나님을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귀찮아서라도 이 문제를 들어주시는구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여러분 목적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어요.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다시 말하면 이 비유의 핵심은 기도에 대한 열심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얼마만큼 기도하면 응답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응답이 늦어질 때 실망감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인내하기 어렵죠. 끈기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기도를 통해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인내하지 못했어. 얼마만큼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뭐랄까요? 이 준비를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첫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이사야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야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기 말을 히스기야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때 여러분 주파수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잠언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이러한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는 것. 주파수가 이미 맞춰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끔 응답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영적인 감정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왠지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이 시원해. 혹은 기도하고 나는데 내 마음속에 그냥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편한 마음이 좀 있어. 또 기도하고 나서 뭐 뜨거운 뭔가 찌릿한 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영적 감정은 여러분 진짜 분별이 필요하거든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지자들이 여러분 움직였던 그 행동의 포인트, 모티베이션, 동기가 뭐였냐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게 예배를 통한 말씀이든 묵상을 통한 말씀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접근하기 시작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다 뭐랄까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음을